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하나 가득 담은 마음의 상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수의 현장으로 가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평소에 사랑하던 나사로의 자매가 살고 있던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그의 누이들이 울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곳에 안이 가셨습니다. 달리다굼 하시면서 12살 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던 곳이 있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상을 엎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던 곳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 것을 책망하시면서 기도하는 집이 장사꾼의 소굴이 된 것에 화를 내시던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지으리라는 말이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말이 허풍쟁이의 말로 들었던 저들에게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였던 것은 유대인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자, 보아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여 너희에게 왔노라 하실 만도 한데 그곳에 가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옛 직업 전선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들의 고향이기도 한 갈릴리입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그들이 매우 안정적인 삶을 살던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형성된 도시들은 모두 갈릴리 호수에서 그 생을 살아온 자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그 주 생업이 호수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말에 우리도 함께 가자 하면서 따라간 자들을 역시 이곳이 생의 터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던 베드로이었습니다. 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하던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자이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옛 생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지자이었으니 옛 생업으로 되돌아가는 데에도 앞장선 것입니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라는 부르심에 주님을 따랐던 자가 옛 직업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 행동을 혼자 가지 않고 함께 하던 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육체의 빵을 찾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생업이 더 급급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생업에 대한 문제는 잊어버리고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어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던 것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빵 문제를 위하여 옛 생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배운 도둑질은 못하겠고 배운 가방끈은 짧아 하던 일도 내 손에 들어오지 않으니 창피하지만 구걸이라도 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생업을 위하여 과거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되돌아간 그곳에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빈 그물만 열심히 던져보았고 올려보았습니다. 옛 생업으로 되돌아왔는데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고기 낚는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간 저들에게는 사람을 낚기는 고사하고 고기 한 마리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실패와 실패를 거듭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었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지에서 사명을 버리고 생업 전선에 나서서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헛수고의 경력만 쌓아가는 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옛 생업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향하여 외치고 그 길을 하나님께 안내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456장 찬송이 생각납니다. 거친 세파에서 실패했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엔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네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켜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실패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실패한 자들에게 묻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너희들이 옛 생업으로 가서 잘 되었니? 하는 조롱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한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는 저들에게 명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배 오른편에는 지금까지 아니 던졌던가 말입니다. 수없이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은 없는 자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해볼 것을 다 해보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이를 때에 역사하심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늙고 사라에게는 여성으로서의 생리가 끊겨졌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가능한 일을 하셨습니다. 사라에게 아기를 가지게 하심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남자 없이 아기를 가지게 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내 경험을 앞세워 말의 토를 달만합니다. 여보시오, 댁은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이 바다에서 나는 잔뼈가 굵어지도록 자란 사람이외다. 이곳의 생태는 어부로서 태어난 자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배 오른편에도 던져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잡았소이다.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하면서 자기 경험담을 늘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 일행은 그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였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도록 많이 잡았습니다. 실패한 자에게는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비록 사명자가 생업을 위하여 되돌아갔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심을 말을 해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라 하시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던 분이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었지만 베드로와 함께한 자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리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대로 계셨지만 이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실패하였던 그들에게 그물에 가득한 고기를 보니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실패했던 사람이 사업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간구하던 믿음이 보여져야 할 사건이 보이지 않고 현재 잘 되어가는 그 일을 보고 기뻐하듯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알려주었습니다. 실패의 실패로 시리에 찬 순간에는 보일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누군가 주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할 것입니까? 세상에 실패하여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십니다만 주님인 줄 모르고 있는 자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아름다운 말이 여러분과 내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